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 드렸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23명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중동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 가서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을 짧게 전했는데 그 중동 선교회를 가보니까 이 중동 선교회가 한 40년 정도 된 선교회인데 우리나라에 한참 중동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 그 시점에 나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던 분들이 이제 다 70이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에요. 가보니까 그렇게 중동에 가서 일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중동 선교회를 만들고 지금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를 포함해서 80여 명의 선교사를 중동 지역에 지금 파송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회를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시간을 나눠보니까 저는 사실 그 튀르키예도 지난 지진 때문에 굉장히 튀르키예도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좀 몇 달 지나고 지금 2월에 아마 지진이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그 지진이 일어났던 현장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바로 보내주신 것을 기도회 때 이렇게 영상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지금은 뭐 모로코가 지진이 더 크게 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다 거기에 쏠려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주보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여러분 잘 관심 있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전 세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지지난 주서부터 튀르키예를 좀 뺐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모로코가 또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뺐는데 그 보여주신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폐허해요. 튀르키예 지역이 이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도시를 건물들을 다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지진이 이미 일어나서 건물들이 다 금이 가고 남아있는 지역 건물들도 사실 손상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정도 보수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 이제 다 지어서 재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아직 건물을 무너뜨리는 일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 거기에다 다시 재건을 한다는 것도 아직 시일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재건을 하려고 하면 튀르키예도 1년 내지 2년이 좋게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중동 선교회 통해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200만 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 무너진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지역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한 달여 정도 일정을 잡고 잠깐 귀국을 하신 선교사님 부부를 그 기도회 때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 보니까 사실 그 튀르키예에 선교를 가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그 선교를 가더라도 그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수도나 대도시 중심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애들 그 교육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도 뭐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나 아니면 이즈미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부분 그 세 도시 정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어디 계시냐, 터키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갑바도기아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갑바도기아는 동쪽으로 내륙으로 한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에는 대부분 그 터키 여행을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시면 풍선기 있잖아요. 그 열기구 열기구 탈 때가 갑바도기아에서 열기구를 타요. 그거 하느라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갑바도기아에 이 선교사님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대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스탄불에 앙카라에 이즈미르에 이렇게 거기에 대도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이상수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베트남에도 호치민 뭐 이런 하노이 이런 데 말고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는 생활하기도 어렵고 뭐가 너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가자마자 터키에 갑바도기아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30년 가까이 지금 선교를 사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거기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다른 선교사도 거기 갑바도기아에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결혼을 했대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우리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선교사로 나가기로 그렇게 기도 중에 있는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과 사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기도를 하면서 어디로 선교지를 정하고 왔느냐 하면 그 갑바도기아로 왔어요. 그러니까 딸과 사이가 유일하게 이 선교사님 말고 한 가정이 함께 오게 됐는데 그 딸 가정이 갑바도기아에 같이 와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은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아들 목사 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어떻게 그 딸이 목사랑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건데 더러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선교사님 중에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 지역으로 자식이 똑같이 오는 경우도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딸 내가 아버지 선교 지역인 튀르키예 갑바도기아로 동일하게 그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아버지랑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선교사님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싱긋이 웃으시더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그 월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곳에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충성이다. 그러니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그들에게 맡겨주셔서 각자 맡은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청지기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충성인데 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갑바도기아에서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서 홀로 두 분이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내외가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 선교지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목사님이 풀의 길을 가지 말고 나무의 길을 가라고. 풀은 금방 자라나는 것 같지만 숲이 될 수 없고 나무는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해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앙상하게 남아있지만 생명이 붙어 있어서 그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된다. 결국에는 외롭고 쓸쓸해도
그래서 순간 자라나는 풀의 길이 아니라 나무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카파도기아에서 나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30년 동안 그곳에서 외롭게 서 있는 나무지만 그 나무가 결국에는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속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든 간에 오늘도 우리가 각자 사는 사람들은 삶은요, 전인 미답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전인 미답이에요. 저희 다빈교회도 전인 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카페 교회를 하고 이 마곡나루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대답을 해 주겠어요? 마곡나루에서 6년, 7년을 이렇게 이 오피스텔 지역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마곡나루에서 여기에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품고 어떤 길을, 어떤 복음의 길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카파도기아의 거기에서 한 가정이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 길 가운데 홀로 서서 복음의 등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이 마곡나루에서 마지막까지 진리의 빛을 비추고 등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에서 이 충성이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피스티스이고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들어봐도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은 막 열심을 내는 막 뜨거운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어떤 일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 일을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음이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믿음직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꾼들, 불안한 일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맡기고 보면 정말 불안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야, 저 일을 맡겨가지고 저 사람한테 되겠나? 저 일을 하라고 시켰다가 무슨 또 큰 사단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이 야, 저 녀석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믿음이 가는 일꾼들,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말이죠.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펴놓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충성스러운 일꾼일까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 서 목사, 저 친구는 분명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믿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일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모자람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집사 보면, 저 성도 보면, 저 직분자 보면 정말 믿음이 가.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재직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 작정하고 교회를 새롭게 고치고 바꾸도록 합시다. 막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재직회 때 몇 번씩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든든하더래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교회에 저런 집사님도 있구나 하고 막 마음이 흐뭇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 집사님을 잘 몰랐나 봐요.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인테리어 업자라고 그렇게. 믿음이 갈 만한 사람. 예, 우리 참 웃지만요. 참 교회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교회들 중에서도요. 우리 혹시 그런 거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면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절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교회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들도 들어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건축하시는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하시다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를 저는 수태게 많이 봤습니다. 건축하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부가 엉망이고 그런 경우를 더러더러 많이 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믿음이 안 가잖아요. 믿음이. 정말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장로님이 너무 좋아요. 이준영 장로님. 저희 예배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장로님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고 함께 지냈지만 다른 것보다도요. 장로님한테 제가 정말 믿음이 가요. 모든 걸 맡겨도 아무것도 불안하고 그런 게 없어요. 장로님이라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날 때 제가 노예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다빈교회에 이렇게 귀한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을 만한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대 위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을 막 보면서 무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무대 뒤에 수없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 분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명을 하거나 엔지니어이거나 여러 사람들이 그 무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무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에도 사실은 그렇게 무대 뒤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오로지 배 위에서 명령 내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들 보세요. 다 그렇게 밑에 노 젓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구호에 맞춰서 그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헌신하고 그것이 내가 충성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일꾼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인이 내게 뭘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도 비록 무대 앞에 나타나서 내 얼굴을 나타나지
나타내 보이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얼굴 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무대 위에 연극과 공연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늘 생각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쯤 됐을 때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상상치도 못할 일이니까 다 거기 가서 개죽음하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목숨이라도 살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10명이었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이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강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나는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나는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2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날수를 연수로 고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2년이면 2년의 세월만 그들이 잘 보냈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 2년이 변해서 40년이 됐어요. 38년을 더 고생을 광야에서 했던 거죠. 자,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생각해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거다. 아무리 악조건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막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바르게 보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을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 때문에 38년을 생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이나 젊은 애들 얼마나 억울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잖아요. 예?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잘못했으면 저 사람들만 38년을 고생하게끔 해야지. 나는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를 했는데 왜 나까지 38년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38년 동안 더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자, 40년의 광야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예요? 둘 다 똑같이 그 정탐이 끝나고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38년을 더 걸어서 그 숱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모세의 후계자를 삼으셨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 한 100명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99명 중에 내가 포함됐어. 그러면 좀 덜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2명이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인데 50대 50인데 여기에서 내가 떨어진 거야. 내가 쟤랑 비교해보니까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부족한 게 있어.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도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야. 나는 무척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 꼬라지를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아유, 지금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 그냥. 이런 생각이, 그런 서운함이 들었어. 근데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점점 읽어가 보면 16장, 17장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한 4, 5년 동안 계속 진행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이 4, 5년 동안 계속 정복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이제 거의 모든 땅들이 점령될 즈음에 가장 강력한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헤브론 지역에는 여전히 등치가 큰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털을 잡고 있어서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됐어요. 거기다가 산악지대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 내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저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40살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이제 내 나이가 85살이 되었습니다. 45년간을 광야 생활, 전쟁 생활에 내가 다 보내게 됐는데 여전히 제게 기력이 있고 나는 여전히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할 만큼 담대합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면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85세에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지도자로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서운했을까.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엎드리고 충성스럽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마지막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 나이 85이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갈렙의 삶. 무대 뒤에서 자신의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영어에서는 캘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갈자 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 칼. 원래는 콜에서 나온 말인데요. 칼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고, 갈렙의 이름의 뒷부분 렙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온 마음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체가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어느 한 구석도 비지 않고 온전히 온 마음으로 바쳐지는 것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예?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름을 간직했고, 그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딸이 아버지께 한 번은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아빠, 친구가 이렇게 예쁜 구슬 상자를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빠가, 그래, 너무 예쁘다. 아유, 어떤 친구길래 이런 구슬 상자, 예쁜 상자를 주었니? 라고 이야기를 감탄을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빠가, 그런데 얘야, 그 구슬 상자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갑자기 색깔이 확 변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예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걸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런 딸에게 결정은 네가 해야 될 것이지만 아빠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유는 묻지 마. 아빠 생각에는 친구가 준 그 예쁜 구슬 상자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 색깔이 하얗게 바뀌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고민을 한 거죠. 왜 아빠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결국 이 아이가 아빠의 말대로 어쨌든 가슴이 아프지만 친구가 준 그 예쁜 구슬 상자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서 아이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야, 속상하다 너무. 아빠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왜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하고서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아침이 돼서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침에 아빠가 그 친구가 사준 구슬 상자보다도 10배, 100배 더 예쁜 구슬 상자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아빠가 너한테 주는 구슬 상자야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네 친구가 준 그런 예쁜 구슬 상자를 버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지? 그래서 너처럼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속상하게 만들 때도 너무 많이 있단다. 그런데 얘야, 네가 나를 믿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꼭 네 일평생 동안 믿기를 바래. 아침에 내가 더 예쁘고 좋은 구슬 상자를 너한테 주는 것처럼 네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야 돼. 그것을 확신하고 따라가야 돼.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고 큰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더 안 돼. 더 엉망이 되고 문제가 더 얽히고 복잡해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고 예쁜 것들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요동치고 흔들려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바라보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에 내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들, 평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순간의 어떤 결과들, 사건들,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에 내 마음이 화가닥 넘어가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 있으면 웬만한 바람이 불고 웬만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 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눈빛에 내 모든 충성스러운 것들을 온 마음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꾼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